할렐루야.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서 평안히 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겐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방귀를 계속 뀌는 버릇이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제 방귀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전혀 냄새도 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 들어온 이후로 벌써 10번은 비웠을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듣고 있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군요. 우선 이 약은 먹어보시고 3일 후에 오세요. 3일 후에 의사를 찾아온 여자가 따졌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주셨길래 병이 낫기는커녕 이게 제 방귀에서 심한 냄새가 납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코는 고쳤으니 이번에는 귀를 고쳐봅시다. 이 여자분은 방귀 뀌는 것을 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귀 뀌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코와 귀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먼저 코를 고치고 이제 귀를 고치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말해보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나는 다리가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허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속이 쓰려서 갔는데 의사는 너무 신경 써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아픔과 아픔이 되는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단지 아픈 자리에 약을 발라서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단지 약 발라갖고 되지 않습니다. 옷도 바꿔야 되고요. 입고 있는 옷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음식도 바꾸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까지 바꿔야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담배를 피우라고 합니다. 아픈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아픔이 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단지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생각 때문에 삶이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곡된 인격 때문에 인간관계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어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느 집이요, 마가복음 1장 29절을 근거로 보면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를 가르치셨다 했는데 도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을
말씀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이 중풍병 환자를 집 안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환자를 지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석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일반적 구조를 그려놨는데 평평한 지붕을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기 위해서 지붕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유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는 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딴거자는 요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요에다가 돌돌 말아서 끈을 달아서 담으로 내린 것입니다. 아마 작은 소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보통 집들은 다 단칸방이었습니다. 아마 방 안에 먼지가 소복이 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둘둘 말려 내려온 그를 주님 앞에서 풀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시고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되어서 역으로 소자야.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로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런 말을 하죠.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초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앞에 와 있는데 앉아서 치료받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신 것이에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뭔가 모르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중풍병자가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죄를 지었다고 이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질병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먼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몸이 아파 찾아온 사람에게 주의 용서를 먼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사는 치료하기 전에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요즘 검사하는 것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모릅니다.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모든 조사를 하여 수술에 합당한 몸을 먼저 만듭니다. 몸의 상태를 수술할 수 있는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만일 몸에 당뇨가 있다면 먼저 당뇨를 치료합니다. 황을 먼저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혈압과 당뇨가 조절되면 그 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사 앞에 있다면 중풍병자는 다르게, 의사는 그를 다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파가지고 중풍병에 걸려서 그걸 막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이 의사가 아니라 주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보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 앞에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을 먼저 건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를 앞에 두시고 그의 몸을 치유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병든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영혼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픈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영혼이 병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러 조건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직장이 문제입니다. 가난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다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닌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앞에 두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띵틀을 초점을 못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앞에 두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바로 이 영혼 구원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둘은요, 죄사함의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환자에게 강조합니다. 이제 술 끊어요. 술 마시면 다시 재바릅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기름기 있는 고기 먹지 마시오. 운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재바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좀 건강해졌으니까 치료받고 나서 그렇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병이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치료해도 다시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질병의 근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의 근원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암이 다음에 몸이 아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도 시련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삶의 모든 역경도 이기고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인간의 영혼의 근원을,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앙이 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교사로서 가르쳤어요. 어느 주일 이 화가는 아주 큰 캔버스를 하나를 준비를 하고는 아이들에게 물감과 붓을 주고 그 캔버스에 아이들이 같이 그림을 마음대로 뭐든지 그리라고 했어요. 물감과 붓을 가라는 아이들이 신이 나서
손도 안 떼어서 이 캔버스에 장난을 심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린 그 그림 위에 선생님이 붓을 긋고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캔버스 위에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장난으로 그려놓은 그림 위에 그것이 아름다운 풍경화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걸 보고 선생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의 더러워진 마음, 지저분한 마음,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새롭게 고쳐져서 아름답게 된단다. 여러분, 죄사함은 사람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추한 인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비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앞에 있다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내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우리 육신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면 하나님 안에 진실로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옆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에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자 이 율법을 살아가는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7절 말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기선을 신성모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율법은 신성모독을 저지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심각하게 이것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8절, 예수님이 중심에 아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감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셔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기관들의 생각과 주님께서 영으로서 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 서기관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이 아픈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요를,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쉬우냐? 이걸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증명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을 쉽겠습니까?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두 번째가 쉽겠습니까? 첫 번째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도,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앞에 와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상을 처음부터 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있어요. 뭘 모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중풍병자라고 네가 얼마나 아팠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네가 얼마나 슬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가 그 상이 일어나서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갔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를 앞에 대고 그의 질병을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단순히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한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몸의 문제가 내가 아파서 문제, 내가 아파서 문제, 내가 가난해서 문제,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문제, 내게 희망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거기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염려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염려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으로 세상살이
하는 문제로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